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안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과 우상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옵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광야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살지 못하여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연약한 자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동성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움직이는 종인 것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적절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되 칠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기적의 명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른 기적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자 헌금이라는 오병이어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순수한 성전만 물려주는 것이 저들의 바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오병이어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온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령 속에 뜨거움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성전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고 또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만연해 있는 사신우상과 각종 이단들의 역사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나라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민족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자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 안에 울려 퍼지는 영혼의 찬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쫓겨나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일어나는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종들의 수고가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강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양육부 주관으로 새가족 수료식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수료자 신선영 성도님, 정민교 성도님, 차진희 성도님, 임현자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명락 2022-13호 성명 신선영.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락교회 당회장 이동성 목사, 양육위원장 고성국 장로. 수료증 명락 2022-014호 성명 정민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명락 2022-015호 성명 차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명락 2022-016호 성명 임현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수료자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예배 마친 후에 사진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다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대회의실에서 건축위원회로 모인 후에 바로 이어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건축위원들과 당회원들 모이시면 됩니다. 안수집사회 원례회 또 건사회 원례회가 이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각각 열리게 됩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천시 성시화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2일부터 주일인 4일까지 금, 토, 일 3일 동안 저녁 집회만 진행을 합니다. 오후 7시 30분에 저녁 집회만 하는데 우리 성수화 집회가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집회만 금, 토, 일 이렇게 하니까 제천 제1감리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금요일 첫날에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예배 안내도 하게 되고 첫날 그렇고 둘째 주, 셋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일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와 4일 주일 저녁 예배는 성시화 집회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성시화 집회로 간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이자 헌금 광고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또 나눴습니다만 오병이어 이자 헌금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작정 카드를 지난주에 다 주보에 넣어 드렸고 뒷면에 보시면 쓰는 난이 있습니다. 이름 쓰고 직분 쓰고 소속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체크하시고 그 외에 어른들은 장년부 체크하시고 구역 쓰시면 되고 작정 금액은 매월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해놓는데 이 외의 금액
하시는 분들은 기타에다가 체크하시고 매월 얼마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2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2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매월 작정하신 금액을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좀 올려서 하시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좀 줄여도 되고,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 메뚜기 군단 작전으로 나가서 빠짐없이 전 교인들이 유치부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금액 혹은 그 이하라 할지라도 전 교인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간을 물으시는 분도 있다는데 기간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는 기간이 1년 거치해서 14년 이제 갚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15년 장기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든지, 너무 힘들다 하시면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환 계획을 가지고 상환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방법은 교회 와서 헌금 봉투에다가 매월 작정한 금액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봉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오병이어를 두 손으로 받치는 이런 모양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좀 독특하지요. 지난주에 제 설교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서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역사가 기적이 안 일어나지만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의 손에 갈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통해서 매월 작정한 금액을 헌금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데 건축헌금 계좌번호 늘 주보에 나갑니다만 위에다 다시 한번 써드렸습니다. 이 건축헌금 계좌로 계좌 이체를 매월 작정 금액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방법은 번거로우니까 매월 아예 자동 이체로 매월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신협에 가셔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그냥 매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로 하시는 분들은 이름 앞에다가 오병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 이동성 이렇게 하면 이동성이란 사람이 오병이어 헌금을 보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오병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충주 성서신학원 학생 모집, 어제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5분이 졸업했고 새로 모집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행정실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는데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게 되고, 2년 4학기 2년에 신앙생활에 또 직분 감당에 유익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품 수집은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은 한 번씩은 다 왔다 가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번씩은 다 오시는데 혼자 덜렁덜렁 오지 말고 주변에 친구, 아는 분들, 지인들 데리고 오셔서 좋은 물건 많이 사가시면 이 또한 우리 건축에 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찬양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충주 효성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이것도 오랜만에 이렇게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참여하고 또 우리 김경원 장로님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상을 주문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는데 행정실 앞에 가시면 상이 예배상에 쌓여 있고 위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에 이름에 체크하시고 찾아가시고, 돈을 못 내신 분들은 돈을 꼭 내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배추김치, 나박김치, 기정떡은 수요일까지 주문하시고 토요일 바자회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열무김치는 아마 벌써 다 팔렸다 그러니까 못 사고, 우리 손정혜 권사님이 어상천에서 좋은 곳에서 키운 아로니아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봉지에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으니까 건강에 좋은 아로니아도 여러분 나가시면서 다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총각으로 있다가 결혼하게 됩니다. 안창민 집사님, 총각 집사님이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스타디움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강단 꽃꽂이 생일을 감사하면서 이순여 권사님, 김만석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쪽입니다.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혜만 생각해도 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내 쓸 것도 또 이웃과 나눌 것까지도 있는 물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물질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물질 가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낮아지고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유난히 여러분이 더 반가운 것은 지난 목요일 한 오후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좀 앓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낫는가 싶으면 다시 막 열이 나고 몸살이 오고 또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야, 내일 주일인데 설교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3부까지 왔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평생에 그렇게도 들어가 보고 싶었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너의 죽을 때가 가까웠다.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의 예고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네가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곳에 오늘 내일 언제 들어갈까 그것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참아오고 그랬던 모세였는데 너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그것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고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것이라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사실도 함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너무너무 염려됐어요. 그래서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오늘 이 말씀, 이것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준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고별 설교의 그 내용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맨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읽었습니다. 1절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시작 부분을 아주 장엄하게 시작을 해서 듣는 백성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말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도 땅도 들으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지요.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사실 모세가 내 교훈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모세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습니다만 원어의 뜻을 보면, 원어의 교훈의 뜻을 보면 받아서 전하는, 이런 의미가 교훈이란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교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이 교훈은 비처럼 이슬처럼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그 이슬의 원천은 지중해의 아주 습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8월, 9월 중에 이슬이 많이 내리게 되는데 이 이슬은 팔레스틴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수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비가 제때 오지 않는다든지 비가 너무 적게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이슬이 한 해의 농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슬이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가뭄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은 비 못지않게 중요한 자연의 혜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슬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별로 강하게 와닿지 않지만 이 이슬이 어떤 것인가, 그 지역에서 어떤 혜택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들에게는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여기서 가는 비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내리는 비를 말하고, 단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를 말합니다. 가는 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단비라는 것은 눈에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강하게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역사하든 강하게 역사하든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5절의 모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와 업적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넓고 번번한 큰 돌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석 같은 분이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변치 않고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는요, 모래산이라는 것이 있죠. 가끔 이 영상을 보면 모래산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산은 쉽게 쌓였다가 쉽게 사라지죠. 어느 곳에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다시 모래바람이 불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산과는 전혀 다르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으면서 사막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막
불고 모래 폭풍이 불어쳐올 때 반석으로 이 반석 밑으로 반석 곁으로 피하면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 반석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불평했습니다. 틈만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지만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이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책망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따위로 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거울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들어주신 것, 안 주신 것 그것만 기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몰라요.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사들이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보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백성이다,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을 봐왔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그렇게도 구석구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 많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뭔 이쁜 구석이 있어서,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 불평 원망 가득한 그들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위험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위험 속에서 지켜주셨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미래에도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길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구할 수 없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눈동자처럼. 눈동자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중, 4중, 5중으로 이 눈동자를 지키고 계시죠. 눈물로 지키고 속눈썹으로 지키고 겉눈썹으로 지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3중, 4중으로 지켜주신다는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우리에게 뭐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왜 그러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여호와의 몫이라고 말씀하지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거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의 손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역시 그 보호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적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모든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자기 것으로 선택해서 구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호한다고 해서 언제나 평화롭고 모든 일이 잘 되게만 그렇게 이끄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갈증,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전쟁, 때로는 질병 등등의 온갖 고통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가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가물가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할 그런 상태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냥 들어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40년 동안 다듬고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면서 어려움도 겪게 하면서 다듬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이제 큰 날개를 막 둥지 위에서 너풀너풀 거려가지고 둥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깨워가지고 일부러 둥지에서 못 있게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겠지요. 그때 어미는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새끼들이 정말 떨어질 때쯤 됐을 때 재빨리 그 넓고 강한 날개로 받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할 때 마침내 새끼 독수리를 강하고 튼튼한 독수리로 키워내는 거예요. 새끼가 떨어질 때 이 독수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쳐다보겠어요. 독수리 눈 좋은 거 아시죠? 그 높은 공중에서도 눈이 좋아가지고 저 지상에 먹잇감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가는 그 눈을 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날개칠 때 집중해서 쳐다보다가 결정적일 때 탁 낚아채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도 가끔 어린 자녀를 혼자 놔두고 갑자기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지켜보지요. 내 아이가 혼자 됐을 때 갑자기 부모가 안 보였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필요할 때 그러다가 재빨리 나아가서 도와주지요. 이 시간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사실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때때로 어미 독수리가 되셔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도 만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지 아니면 자기 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숨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꼭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만 하거나 두려워만 하긴 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그런 상황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바칠 수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와 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굴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세상은 광야같이 삭막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향한 미혹과 유혹과 공격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막아낼 수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고 성장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들은 말씀을 늘 간직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셔서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광야같이 너무 삭막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삭막해지고 미혹도 유혹도 공격도 더 커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 천국 백성 합당한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며 결단 청송가 382장 하시겠습니다. 어그신 걱정 마라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건축위원회와 당회가 있으니까 건축위원들과 당회원들 바로 모이시고 건축위원회 이제 마무리하는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이니까 건축위원회 회원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